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잠언 23장 15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937면쯤에 있습니다. 잠언 23장 15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바른 길로 인도할지니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함께 봅니다.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주를 찾겠다 하리라.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후가 소집 해제라 그러죠? 이제 잘 마쳤습니다. 국방의 의무를 다 건강하게 잘 마쳤어요. 박수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잠언을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잠언은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어떤 것이 가치가 있느냐,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성경 말씀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나쁜 것들을 선택하거나 따라가지 말고 좋은 것들을 선택하고 따라가라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잠언은 영적인 가치를 드러내면서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물질적인 가치들을 반박하든지 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접하는 이 많은 잠언의 말씀들은 사실은 영적인 가치를 드러내면서 독자 자신이 갖고 있는 그 가치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평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면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랬어요. 이 용사가 나오고 성을 빼앗는 게 나오잖아요. 이건 긍정적인 가치입니다. 세상에서는 굉장한 가치예요. 아주 존경받을 그런
가치지만은 그러나 잠언은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고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이런 영적인 가치들이 용사와 성을 빼앗는 이 세상적인 가치들보다 좋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잠언은 나쁜 것보다는 좋은 것을 선택하고 그러나 세상적인 가치보다는 영적인 가치를 추구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들을 학교 스승이 제자들에게 주기도 하고 또 주인이 종에게 주기도 하고 특별히 이 잠언은 가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그런 영적인 가치나 지혜를 자녀들에게 주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오늘 이 본문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전수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지혜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랬잖아요. 요즘 젠더 갈등이 얼마나 심합니까? 왜 딸은 없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새번역 성경, 이번에 새롭게 번역된 성경에서는 내 아이들아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딸도 포함합니다. 아들만 이야기하는 게 내 아이들아, 부모가 자녀들에게 주는 교훈으로 번역을 해 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자녀들이 들어야 될 그런 교훈을 지금 부모님이 전수해 주고 있는데 오늘 이 잠언을 보면 이 잠언에 나오는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무엇인가?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잠언의 부모들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혜롭게 살아갔으면 좋겠다. 정직한 말을 하는 그런 성숙한 인격자로 살았으면 좋겠다. 잠언의 부모가 자녀들에게 바라는 게 그거예요. 유교는 뭘 이야기합니까? 입신양명하고 출세해야 효도한다. 우리 이 유교의 영향을 받은 우리 부모들의 머릿속에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너무 똑똑하고 기준이 높으면 자녀들이 너무 피곤해요. 너무 힘들고 상처받은 애들도 많고. 입신양명하고 출세하지 않으면 마치 부모를 욕보이는 것처럼 그런 생각해가지고 어려움 당하는 애들이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잠언에서 부모들이 원하는 삶은 입신양명하고 출세해가지고 부모 얼굴 드러내는 그런 자녀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15절 16절 한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15절 16절입니다.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너희들이 입신양명하고 출세해가지고 내 얼굴을 드러내주면 내가 즐겁겠다 기쁘겠다? 그게 아니에요. 너희들에게 주는 이 지혜 말씀을 잘 듣고 지혜롭게 살아가면 난 내 마음이 즐거울 것 같아. 너희들이 살아가면서 불의하게 살지 말고 정직을 말하는 그런 성숙한 인격자로 살아가면 내 마음이 유쾌할 것 같아. 잠언의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계속 강조합니다. 젊은이들이 노인들의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젊은이의 장점과 이 노인의 장점을 합해서 같이 가야지 노인의 지혜를 멸시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녀들도 부모의 말을 잔소리로만 듣지 말고 그 부모님들의 지혜를 잘 듣고 따라가면서 부모를 기쁘게 할 그런 존재가 자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요즘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스타트업
창업한 사람들이 자랑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 평균 나이가 굉장히 어립니다. 평균 나이가 29점 몇 세입니다.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경영 컨설턴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렇게 자랑하는 기업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 컨설턴트 하는 분이 요즘의 대세는 기업 경영의 화두는 세대 간의 통합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스타트업 똑똑한 젊은이들끼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고문을 세워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고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경험과 연륜을 통한 지혜를 갖고 바라볼 줄 아는 이 어른이 있어야 이 스타트업이 잘 되는 거지, 어른들의 지혜를 무시해버리고 그냥 젊은 사람들끼리 똑똑하게 나간다고 해서 되느냐?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세대 간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자녀들은 이 부모님들이 전해주는 지혜의 말씀을 잘 듣고 따라가면 이 부모님들의 마음이 굉장히 기쁘고 유쾌하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은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은 본받지 않고 좋은 사람 본받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잖아요. 오늘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17절, 18절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절,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한번 물어봅시다. 죄인이 형통한 모습을 보면 부러운 마음이 생기지 않으십니까? 혹시? 저는 가끔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고통받았던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편 73편의 저자예요. 시편 73편에 보면 이분은 믿음이 좋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데 보니까 하나님 믿지도 않는 이 악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아프지도 않고 피부도 맨날 시술을 받는지 탱탱하고 윤택하고 너무너무 잘 먹고 자식들도 잘 되고 병도 안 걸리고 너무너무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속에 이렇게 고백해요.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다.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악인들은 잘 되는 걸 보니까 솔직하게 마음속에 이 시샘이 생기고 부러운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나도 저 사람들 한번 따라가려는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런데 성전에 들어가서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면 제가 하나님 앞에서 한 마리의 짐승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자기가 깨닫게 된 거예요. 자기는 악한 사람이 아니다? 아니에요. 자기도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인인 자신과 이 악인들, 형통하게 잘 나가는 악인들의 차이점이 뭐냐?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어긋나가지 않게 지켜주셨습니다. 죄인인 이 시편 저자와 악인들의 차이점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손이 잡아주느냐 안 잡아주느냐 거기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닫게 된 게 악인들은 뿌리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누리는 게 답니다. 그거는 끝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일시적인 형통이니까 끝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에게는 이 현실을 넘어서는 영원한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시편 73편 마지막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는 거예요. 죄인들이 형통하게 나가는 거, 그거 진정한 축복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누리는 복 사라져버리면 복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영원한 거예요. 내 장래가 정령이 있다.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걸 이 시편 저자가 알고서는 자기가 그런 유혹을 받은 걸 회개한 거죠. 오늘 잠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일시적인 죄인의 형통을 바라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곧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길어도 한 2개월 정도면 갈 수 있는 그런 거리니까 곧 들어가겠다. 그런데 하나님이 휙 돌려가지고 광야로 돌려버리잖아요. 졸지에 목적지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언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지 기약이 없는 거예요. 목적지를 잃어버리니까 광야로 들어가자 말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목적지를 잃어버리는 순간 타락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천국을 잃어버리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되는 겁니다. 그들처럼 살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그 길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천국을 바라보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 우리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할 때 정령이 내 장대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않는 참된 복, 이 복을 우리 교인들이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특별히 청년들,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는 그런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런 사람들과 사귀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줍니다.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 술을 좋아하고 고기 먹기를 탐하고 게으른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성경의 29절부터 35절에 보면 이 술을 좋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무너무 자세하게 너무너무 재미있게 잘 묘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은 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표현할 때가 있잖아요. 내 위를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 마셔라, 그런 말씀도 나오고, 술 자체를 금하지는 않는데 술을 마셨을 때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인 결과를 지혜롭게 판단해가지고 절제하는 것으로, 안 먹으면 좋고 이 술을 즐겨하는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절제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가르침을 오늘 잠언은 주고 있습니다. 잠언에서 술을 금지하는 이유가 있어요. 술을 마셨을 때 부정적인 영향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술은
오늘 본문에 보면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해요. 오늘 33절에 보니까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또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요. 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술을 먹으면 이 괴이한 게 눈에 보여서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게 되기 때문에 술을 마시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자기가 넘어져 놓고 땅이 나를 들이받았다고 그러고 이런 이상한 행동도 하고 돛대에서 자는 것처럼 아무데나 누워 자려고 그러고 그런 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 좋지 않은 미풍양속을 해치는 그런 행동을 술을 먹는 사람들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지 말라. 그 다음에 술은 반드시 이 나태함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재산을 탕진하게 하는, 가난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술을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술을 즐기지 마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신체적으로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술을 그렇게 많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안 먹으면 좋고 최대한 절제할 수 있으면 절제하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참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까닭 없는 상처가 막 생기고 눈이 시뻘겋게 충혈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붉은 눈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재앙과 근심과 분쟁과 원망이 생기니까 이게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심신이 다 망가지는 게 술인데 이 술을 금지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특별히 잠언을 보면 이 왕과 통치자처럼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들은 특별히 술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왕이나 지도자가 술 좋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라가? 예? 안 되는 거죠. 현명하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판단해야 된다. 나라의 운명을 걸머쥐고 있는 왕이라 하는 사람들이, 통치자라 하는 사람들이 부어라 마셔라 하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왕과 통치자는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잠언은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금기가 아니에요. 개인의 건강이나 사회적인 관계나 경제적인 안정이나 모든 인생의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은 술에 쩔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술을 마시고 고기를 탐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절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잠언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술에 빠질 위험이 많으니까 이 술에 대한 경고를 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젊은이들이 빠질 수 있는 위험이 뭡니까? 성 문제거든요. 성에 관한 그런 교훈을 오늘 주고 있습니다. 자, 26절부터 우리 28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6절부터 28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대저 음녀는 깊은 구덩이요 이방 여인은 좁은 함정이라. 참으로 그는 강도같이 매복하며 사람들 중에 사악한 자가 많아지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음녀는 말 그대로 몸을 파는 여자를 이야기해요. 히브리어 조나라는 단어인데 창녀라고 번역하는 이게 몸을 파는 여자입니다. 결코 그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삼손 같은 사람 있잖아요. 삼손 같은 그런 비참한 결말을 맞게 될 거니까 창녀하고는 관계하지 마라. 그 다음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이방 여인이라는 이 단어인데, 이방 여인이 그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 이외에 다른 이민족의 여인일 가능성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방 여인을 다르게 해석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라고 하는 유명한 구약학자가 있는데 이분은 여기에 나오는 이방인을 어떻게 해석하냐 하면 결혼 서약을 거부함으로 해서 가정의 울타리를 벗어난 여자를 이방 여인이라 그렇게 표현했어요. 대표적인 예가 호세아 선지자의 그 부인 있잖아요. 고멜. 그런 여자들이죠. 결혼 서약은 여러분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한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서약을 깨어버리고 다른 남자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깬 거예요. 그 언약 바깥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버리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서 떠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을 깨뜨린 이 이방 여인과 너희들이 관계를 하면 너희들도 사악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한 자가 되니까 이건 정말 어리석은 짓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창녀를 쫓아간다든지 그렇게 가정을 벗어나서 바람을 피우는 그런 여자들과 관계를 하면 폐가 망신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을 지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QTN의 간증을 보면 그런 내용 좀 나오잖아요. 그 안 나올 데가 없더라고요. 돈 좀 벌면 딴 살림 차리고 그런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 술 문제, 여자 문제는 단순히 젊은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사회의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마약도 심각하다 그러잖아요. 이 중독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면 뭔가에 중독이 되게 돼 있어요. 여자에 빠지든지 술에 빠지든지 마약에 빠지든지.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진리를 붙잡고 지혜를 붙잡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오늘 부모님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잘 새겨드려야 됩니다. 우리 2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이 귀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 눈 팔지 말고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진리를 지키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잘 지켜나가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살아가게 해달라. 그리고 우리 부모님으로서 자녀들로서 가정에서 해야 될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